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등경 강경 제30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허웅장보살품 강경합니다. 자, 333페이지, 오늘은 333페이지네요. 강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332 맨 아래쪽에 보면 현재 온갖 은교를 말하면서도 은교, 말로 사는 가르침이죠. 무언에 흔들리지 않고, 그렇다 하더라도 항상 말씀하지 않는 그런 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말씀할 때는 항상 말씀하시면서도 한편으로 말씀하지 않고 무언을 할 때는 절대 흔들림없이 무언을 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를 장음이라 하고 온갖 불사를 나타내시어 보살의 행을 버리지 않으므로 이를 장음이라 하느니라. 선남자야, 이를 이르되 보살이 큰 서원을 장음하고 대성을 장음하고 도를 장음한다 하느니라. 보살은 큰 서원을 장음함으로써 스스로 장음하기 때문에, 자, 여기도 계속해서 먼저 무슨 말이 나오냐 하면, 장음 중에서도 가장 큰 장음이, 첫째 장음이 일단 서원이다 하는 거예요. 서원을 장음함으로써 스스로 장음하기 때문에 능히 대성을 타고서 출세간에 성도에 수선하고 아직 온갖 지혜를 얻지 못하여도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일으킬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비록 내가 그 어떤 보살이 아직 지혜로 완전히 구하지 못해서 위 없는 도를 구하지 못해서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뭐만 있으면, 먼저 서원만 또렷하게 있으면, 그것이 서원이 뭐예요? 발보리심이잖아요. 발보리심이 또렷하게 있으면 그 사람이 아직까지 도를 완전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 한 서원 때문에, 그 힘 때문에 그 사람은, 그 수행자는 계속 대성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위 없는 보리를 구하고, 한편으로는 중생을 교화하는 그 거룩한 대성의 배에 탄 겁니다. 그 대성의 배에 탄 사람들은 비록 지금 아직 완전한 내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정토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서원은 극락에 태어나서 부처를 이룬 다음에 다시 사바세계에 돌아와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궁극적 목적은 바로 중생 교화에 있고, 중생 교화를 위해서는 성불을 해야 된다. 성불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일단 극락으로 가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극락에 태어나기 위한 조건은 모든 번뇌를 소멸할 필요는 없어요. 물론 모든 번뇌를 소멸하면 좋기는 하지.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모든 번뇌를 소멸하는 것은 우리가 다 어렵잖아. 그래서 그 어려운 모든 번뇌를 다 버리고 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뭐 큰 번뇌였겠지만 미세한 번뇌가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임종을 맞이해도 아미타 부처님을 임종시 10번만 부르면은 그 공덕으로 연꽃대, 극락세 연꽃대 태어난다. 그래서 그곳에서 탐진치를 여의고 육신통을 성취하고 모든 법문을 다 배운 다음에 일생 부처의 지위에 온다. 이제 한 번 그 생을 마치면 바로 부처가 되는 지위까지 온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뭐라고? 극락이라 한다. 그럼 살아생전에 내가 극락 가기 위해서 마음을 가진 것을 원력을 품고 중생 제도를 앞으로 하겠습니다. 원력을 품으면 그것도 바로 큰 발언이 되는 겁니다. 발언, 대발언입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정진하고 또 한편으로 중생 제도하면서
법보시하면서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 우리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정토행자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이다. 아직 온갖 지혜를 얻지 못하여도, 그 말이 나오잖아요. 얻지 못하여도 중생을 위하여 불사를 일으킬 수 있느니라. 그 줄 끊어놓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완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지만은 중생을 위해 불사를 일으킨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하면 바로 자동합법장치를 우리가 가지자 이 말이에요. 자동합법장치가 뭐냐? 바로 상구보리하 중생한다는 그 발언을 내가 마음속에 완전히 갖춘 순간 그것이 바로 육바라밀을 행하고 방편으로서 방편법으로서 방편이 뭐예요? 방편이 극락 세계를 가서 성불하겠다면 그것은 방편이에요. 그 방편을 가지고 그 다음에 원을 세운단 말이에요. 원력을 세우지요. 원력을 대원 상고려 하중생 원을 세우고 원을 세우면 엄청난 힘이 나온다. 그 말도 못하는 힘이 나온다. 부처가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어떻게 힘이 안 나오겠어? 이 세상 삼라만상에는 모든 신중들도 보호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힘이 나온다. 그 힘이 있으니까 우리가 꼭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고 저 높은 정상까지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목표로 삼는다면 그 정상에 올라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이 길로 올라갑니까? 그러면서 무수한 고비도 넘기면서 무수한 또 보람도 없고 능선 하나하나 타고 넘어가면서 그때마다 참 멋진 성취감도 맛보고 그래서 크고 작은 일들이 다 성취되어 가는 거예요. 그 맨 마지막에는 어떤 최고의 경지에 도달하잖아요. 그래서 그 경지가 이 생에 못하더라도 상관없다. 왜? 나는 자동합법장치이기 때문에 임종시에 아미타 부처님 10번만 부르면 그대로 들어가요. 극락으로 태어나고. 그러한 이 자동합법장치가 있는데 왜 안 하느냐 말이에요. 나무가 있을 때 나무를 아래쪽에 탁 베면은 기운 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나무를 베면은 기운 쪽으로 넘어가듯이 내가 마음을 평소에 마음을 먹고 있으면은 마음 먹는 대로 넘어가는 법이에요. 그쪽으로 해서 뭐가 가요? 내 혼이, 나의 영혼이 그걸로 가게 돼 있다. 그 법칙이 바로 인연법칙이라는 거예요. 인연가법. 죽음에서도 인연가법이 통하는 겁니다. 온 인연가법이 통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모두 다 통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 대중 가운데 보덕보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보배로운 덕을 가진 보살이네요. 보덕보살이 허공장보살이 물었습니다. 선남자야, 그대는 이미 출세간의 성도를 닦았습니까? 출세간의 성도. 그게 세간 말고 출세간의 성도를 닦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허공장보살이 네, 이미 닦았어. 어떤 것을 닦았소? 어떤 것을 닦았소? 계속 물어가는 겁니다. 물어보니까 청정한 도를 얻는 것처럼 이렇게 닦은 것이요. 청정한 도를 닦은 것처럼 닦았다. 어떤 것을 청정한 도라고 합니까? 내가 청정하기 때문에 너도 청정합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먼저 뭐야? 계를 잘 지킨다 뜻이요. 계, 정, 해. 자, 계를 잘 지키고 그 다음에 정을 공부를 하면 저절로 지혜를 열잖아요. 그래서 계정의 삼학을 우리가 계정의 세 가지 법을 삼학, 불교 공부를 하는 세 가지 법이라 배웁니다. 해서 삼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삼학 중에 맨 처음이 뭐예요? 계를 잘 지킨다. 계를 잘 지킨다 말은 계를 지킴으로써 마음이 청정해진 거예요. 합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도둑질을 하면은 마음이 정말로 콩닥콩닥 하잖아요. 도둑질에다가 살인을 하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큰 값으로 받겠나 싶어 하잖아요. 그러면 도를 못 닦아요. 또 술을 만취한 상태에서 도가 닦이지겠어요? 그래서
또 뭐 음란한 행동을 해가지고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탐심 때문에 색욕 때문에 다른 남녀를 이렇게 서로 취하고 그런 음욕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어떻게 그 마음 자체가 고요해지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면 개를 잘 지키면 자동적으로 마음이 고요해지니, 마음이 고요해지는 것을 우리가 뭐냐, 고요한 것을 바로 정한테 정이다. 그리고 정을 닦다 보면 나중에는 저절로 깨달음이 관을 할 수 있으니까 해가 지가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의 사막이니 결국은 이 도를 이루기 위한 가장 큰 기초가 뭐예요? 바로 계를 지키는 것이죠. 계를 지키지 아니하고 도를 닦겠다고 하는 것은 뭐 같다? 마치 모래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뭘 지켜야 돼? 계를 청정하게 잘 지킵시다 이 말입니다. 자, 어떤 것을 나의 청정이라 함이요 했더니 세간의 청정함이 같과 세간의 청정함 같으며. 자, 이제 우리 세간 사람들도 청정함을 갖는다 합시다. 계를 잘 지킨다 합시다. 그러면은 그것도 청정함이 닦는 것이다. 어떤 것을 세간의 청정함이라 하고 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더니 색의 과거 새는 깨끗하나니 그 까닭은 물질이 본래 짬이 오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물질이 원래 무상하기 때문에 물질에 만약에 집착이 없다면은, 물질에 대한 일체 집착이 없다면은 그 물질로서 뭐에 내가 걸림에 있을 수가 없다. 걸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 걸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걸림. 물질의 미래의 짬도 깨끗하네. 미래란 것은 물질의 미래, 과거, 현재, 미래잖아요. 그 미래,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 조금의 짬이 깨끗하나니, 그 조금의 시간, 미래 그 시간도, 물질의 그 시간도 깨끗하나니 그 까닭은 물질의 미래의 짬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물질의 미래짬이 과거로 가고 현재에서 과거로 가고 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뭐 하면 집착하지 않으면은 물질의 현재 짬도 깨끗하나니 그 까닭은 현재의 물질이 머금이 없기 때문이에요. 물질이 머금이 없다는 말은 우리 사람이 그 물질에서 조금이라도 멀리지 않는다? 집착을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집착하지 않으면 그 물질에 대해서 미래에 조금이라도 짬이 안 나지. 짬이라는 게 조금의 짬이라는 조금의 어떤 탐진치의 그 조금의 탐진치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짬이라는 조금이라는 뜻이죠. 현재 짬도 깨끗하나니 그 까닭은 현재의 물질이 머물러 없기 때문이요. 선남자 이것을 세간의 청정함이라 하오. 세간의 청정함이 한마디로 뭐라 하면 결국은 세간의 청정함도 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게 뭐가 안 한다? 조금도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 물질 다음에는 느낌이죠. 수. 생각은 상. 지어감은 행. 의식은 식. 수상행식이 나왔네요. 이 마음도 과거의 짬도 깨끗하나니. 집착이 없단 말이에요. 과거에 집착이 없다. 조금은 집착도 없다. 과거에 조금도 집착도 없다. 짬을 조금이라고 치면 되겠네요. 미래의 조금도 집착이 없다. 그 다음에 그 까닭은 의식의 미래의 짬이 가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집착이 없는데 어디로 가요? 조금도 가는 것이 없다. 의식의 현재 짬도 깨끗하나니 그것도 그 까닭도 의식이 현재 짬이었기 때문이요. 선남자야 이것을 세간의 청정이라 하느니라. 세간의 청정함으로써 나도 청정하고 내가 청정함으로써 이 도를 청정이라 하오.
우리는 보통 보면 자기 수준에서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두 여자가 아주 큰 선지식을 찾아갔습니다. 나이 많고 노인, 지혜가 아주 풍요한 노인을 찾아갔죠. 가서 이게 상담을 하는데 한 여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정말로 큰 죄를 젊을 때 지었기 때문에 평생 그 죄를 어떻게 사할 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죄를 꼭 사하고 가고 싶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혜로운 노인께서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자네 여 아래에 내려가가지고 큰 바위 하나를 가지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위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이번에 옆에 있던 같이 왔던 여자가 저는 뭐 세상 살면서 뭐 큰 죄를 지은 것 같지도 않고 뭐 그렇게 남한테 내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저는 어떻게 사는 것이 또 행복한 삶입니까? 하고 또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도 노인께서 그 여인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아래에 내려가서 잔잔한 돌, 아주 잔잔한 돌을 치마에 한 치마 담아오너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한 치마 가득 담아왔지요. 그래서 가져왔더니 이제 노인께서 앞에 먼저 질문한 사람한테 큰 돌 하나를 가져간 사람한테는 제자리에 갖다 놓고 오너라. 그리고 두 번째 치마에 잔돌 많이 이제 담아온 사람한테 제자리에 꼭 갖다 놓고 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앞에 있던 그 여인은 자기 돌이 어디서 가져온 게 알기 때문에 갖다 놓고 금방 올라왔어요. 근데 앞에 두 번째 어떤 여자는 잔잔한 돌을 어디서 좋아하든지 다 몰라가지고 그거 놓느라고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만하고 올라오느라 왔어요. 왔을 때 이와 같이 그대들이 한 것 같이 큰 죄를 졌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에 크게 그 마음을 새기고 뉘우치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갖다가 닦기가 참으로 어렵지 않다. 진심으로 참여하고 바란다면 더 이상 앞으로 그 죄를 짓지 않는다면 정말로 그것은 자동적으로 업장 소멸되고 이제 좋은 행위를 많이 하면 얼마든지 앞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잔잔한 돌멩이를 갖다가 가져온 사람은 자기가 뭔 죄를 지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죄를 짓지 모르니까 자기가 죄를 안 짓다 생각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자기가 죄를 짓지 무슨 죄를 짓지 모르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참여할 수도 없어. 그러면 그 업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두고두고 업을 받는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과거에 한번 되돌아보면 잘못된 게 없는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나는 잘못된 세상에 하보면 나 잘못된 게 없이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큰 참여를 해야 할 사람입니다. 자, 그렇듯이 청정한 마음을 낸다는 것은 먼저 청정한 마음을 내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 있는 잘못된 것을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반성하고 그리고 부처님이나 또는 과거에 어떤 잘못된 사람한테 정말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용서를 빌고 그리고 자기는 더 이상 그런 남한테 가슴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하고 맹세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해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서 큰 참회가 일어났고 그로 인한 또 복덕도 새로 짓게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생남자여 이것을 세간의 청정함이라 하나니 세간이 청정함으로써 나도 청정하고 내가 청정함으로써 이를 도의 청정이라 하고 이 같은 청정한 도는 무엇을 하는가 것이요 능히 큰 지혜의 광명을 일으키며
이 지혜 강명의 힘으로서 온갖 법의 과거, 현재, 미래를 알 수 있는 것이요. 그러니까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걸 그렇게 깨뜨려 알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지혜다 말이에요. 이 지혜는 어떻게 해서 따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을 뭐하면서 관하면서 알아차림하면서 나타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과거 미래 법의 짬이라고 합니까? 짬. 온갖 법의 과거 짬에서 잠깐이죠. 과거의 잠깐에서 나는 것이 없고 미래의 짬에서 멸하는 것이 없나니 조금도 집착이 없다. 조금의 집착도 없다. 이 말이니까 이것을 과거와 미래의 짬을 안다고 하고, 만약 과거와 미래의 짬을 본다면 어떤 것을 본다 합니까? 과거와 미래의 짬을 잠깐 봤다. 그러면 그 알아차림은 확실히 한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의 두 가지를 함께 여임을 했다. 알아차렸다는 말은 내가 여기 집착했구나. 과거에 이만큼 집착했구나. 안다면 집착을 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르면 어떡해? 모르면 그 속에서 자기가 집착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계속 빠지가 있는 거예요. 시원해로 화를 막 낼 경우 있잖아요. 내가 화를 내고 있구나 아는 사람은 이미 화에서 벗어났어. 그렇지만 지가 화가 내는지도 모르고 그냥 계속 분노해가 떠드는 사람 있잖아. 그럼 지 스스로 화 속에 빠지기 때문에 자기가 화를 낸지도 몰라. 그것은 엄청난 큰 죄를 또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간경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마음 편히 가지시고 언젠가 이것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문제지. 지나가고 내 마음속에 두려움은 없다면 내 마음속 두려움은 뭐예요? 물거품 같고 흑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면 아무 두려움도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국가에서 하는 일 동참해서 많은 대중들과 함께 그렇게 이 국난을 극복하도록 합시다. 여러분들 자,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